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탑동교회 남철민 부목사입니다. 신천교육임원 집사반 2주차 교육을 제가 맡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올해 신천임원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은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지난 한 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신천 임원분들을 한 분 한 분 세워주셨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신천 임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세우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교육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집사로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교육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집사와 권사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교육을 진행하고요. 마지막 4주차 때는 다시 한 번 더 담임 목사님께서 전체 교육으로 교회의 방향과 또 스피릿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본적인 교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 교재를 펼치시고 어디를 펴시면 되냐면 페이지 6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신약의 개요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우리 삶의 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이 어떤 것인지 또 구약 성경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신약은 어떤 성경책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약 성서는 어떤 문헌인가라는 큰 제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27권 성경의 저자와 기록 연대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AD 50년경부터 약 100년경 사이에, 그러니까 한 50년 사이에 대부분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7권의 신약 성경은 성격상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네 권의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르느냐?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공관이라는 말은 한자인데요. 한 가지 공, 그리고 볼관, 그러니까 한 가지를 바라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공간 복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동일하게 쓰여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조명하고 바라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서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내용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공간 복음서의 내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 반면 이 요한 복음은요, 이 공간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같은 내용도 있지만 요한 복음만의 특별한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사실에 집중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느냐? 예수님은 계시자가 되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하게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로 우리가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은요, 사도행전인데요. 자, 이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기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요, 베드로의 선교 활동이 대부분 집중되어서 기술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이방을 향해서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약 성경의 부분은요, 서신서인데요. 서신서. 자, 신약 성경 27권 중에 21권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복음서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자, 그 중에 13권은 누가 썼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통해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면서 초기 교회가 겪었었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또 그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 편지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이 뭐냐면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그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이 역사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와 같은 초기 교회 공동체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 사정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성경 본문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이 있는데요. 자, 이 요한계시록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로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에 대한 약속을 그려 보여줌으로써 당면한 고통을 잘 이겨내고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격려하는 성경이 바로 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 4부분을 나누어서 총 27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의 기록 동기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이들에 의해서 그 사실들이 입으로 전해졌는데, 이러한 과정을 구전전승이라고 하죠. 입에서 입으로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직접 체험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행적들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을 보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집사님들께서 신약 성경을 대하실 때 이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활동 장소와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신 곳은요, 대부분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요, 하부 갈릴리에 속하는데요.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나사르, 뜻이 무엇이냐면 보호하다, 보존하다에서 파생된 단어로요, 지키는 여인, 보호하는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이후에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나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십니다. 왜 이곳이 중요하냐? 이곳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처음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가버나움이 사복음서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나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활동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선포한 것이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촉구하셨느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이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나라를 의미를 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하는 은혜와 평화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전력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정말 극단적인 비판까지 하셨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도록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셨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도달하셨느냐. 가장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정말 지나치게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거든요. 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니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파기된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요,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고 부활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신천 임원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그 감격과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의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여나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이미 십자가의 감격과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여섯 번째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의 현존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교회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집사로서 그 사랑의 역사를 온전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에, 조건 없는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지체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만 집사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구약에 대해서 저희가 또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명은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깊게 설명은 안 드리고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오경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서이고요, 세 번째는 지혜서, 시가서라고도 하죠. 네 번째는 예언서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세오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세오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까지의 긴 역사가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자, 그 모세오경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창세기는요, 전역사, 그러니까 프리히스토리, 역사 이전의 역사, 그래서 전역사라고 부르는데, 전역사라고도 하고요, 족장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역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 시대의 홍수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역사라고 합니다. 자, 이후에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하는데요. 이 족장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출애굽기는요,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 히브리 민족을요,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일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자, 다음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안에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배 공동체가 지켜야 할 제사들, 그리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법들, 절기들, 제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지 적혀 있는 본문이어서 참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숫자를 세는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 두 차례의 인구조사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였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물던 때, 그리고 광야를 지나던 때, 그리고 요단 동쪽을 정복하고 모압 광야에 체류하던 때의 일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신명기의 내용은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한 책으로 모세가 총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모세가 권고한 설교의 형식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역사서인데요. 자, 이 역사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역사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대기 역사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명기 역사서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사사시대를 거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는 왕국이 형성되고 분열되고 급기야는 멸망하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그들이 지내게 되는지의 역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에 수록되어 있는 본문들은 어떤 본문들이 있냐면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 6건의 성경들이 이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어떤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사기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사들이 있죠. 기드혼, 그리고 삼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사울 왕을 필두로 해서 시작된 왕정의 시작과 그리고 그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요, 그 왕국이 어떻게 분열되고 어떻게 멸망했는지,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이야기, 그리고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포로로 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대기 역사서인데요. 이 역대기 역사서는 4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4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왕정의 수립과 왕국의 분열, 그리고 멸망,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까지를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먼저 역대기 상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체성과 자기의식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그래서 족보를 제시를 하고 혈통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왕국을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포로민들의 귀향과 그리고 성전 재건의 이야기, 그리고 종교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냈는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귀환하는 3차 귀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스룹바벨의 시대 때는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그리고 제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율법을 통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 때는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는 역사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성경의 세 번째 내용은 지혜서입니다. 시가서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삶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지혜서라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욥기서는요, 인생의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은 내용의 형식과 따라서 찬양시, 감탄시, 그리고 탄원시, 신뢰시, 지혜시, 토라시 등 여러 가지 매우 다양한 구조들, 내용으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은요, 삶의 지혜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는데 잠언의 대부분의 내용이 솔로몬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노력과 열매가 헛되니 세상에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가서는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시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성인 이 예언서는요, 주전 8세기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그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이름을 딴 이 예언서들은 책의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그리고 소예언서로 나뉘게 됩니다. 대예언서는 분량에 따라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것을 대예언서라고 부르고요. 소예언서는 짧게 구성된 예언서이어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 예언서들을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는요, 호세아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중심으로 한 우상 숭배에 젖은 것을 질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부패와 그리고 부조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와 미가서는요, 주전 8세기에 있었던 두 번의 전쟁, 즉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때 그리고 사네립의 침공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을 것을 외친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였죠. 자,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것을 촉구한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독점될 수 없고 이방 민족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7세기에 활동한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는요, 유다 민족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들과 혼합하여서 혼합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었던 날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였고요.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아수르의 멸망에 바벨론 같은 악한 세력을 도구로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본문이 바로 이 하박국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 고독한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꼈던 이 참담함과 함께 스스로 원하지 않았던 예언자로 살아가는 슬픔과 아픔이 배어있는 본문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고요. 그리고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의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귀양민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것을 촉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윤리적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전파했고요. 마지막 말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종교적, 사회적으로 엄격한 윤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요,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특이한 본문인데,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묵시 문학을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렇냐면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우리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가 맞이하는 끝은 어떻게 될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본문이 구약에서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통한 앞으로의 끝과 미래의 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다니엘이죠. 그래서 핍박과 고통 속에 포로기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다니엘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총 27권, 그래서 총 66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천 집사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올 한 해 맡겨진 직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때마다 일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하게 직분을 감당하실 때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맡게 되실 중요한 직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신천, 임원,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탑동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 집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